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부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부를 이루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부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100년에 걸쳐 부자들의 비법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월리스 와틀즈의 부의 비밀과 함께 부의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부의 비밀은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토니 로빈스, 론다 번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어떤 조건에서든 누구나 이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부자가 되는 길을 말하는 부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 있고 이 과학은 대수나 산수처럼 정확합니다. 부유해지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관장하는 법칙들이 존재하며 그 법칙을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수학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의 방식으로 일한 결과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유사한 원인이 유사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모든 면에서 평범해서 재주나 능력이 남들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재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도 아닙니다. 아주 인색하게 굴면서 가난한 사람도 많고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직업이 같은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거나 망하지 않던가요?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유해지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느냐 보다는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느냐에 좌우됩니다. 부유해지려는 마음은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일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이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이 실현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것은 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게 하는 마음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려는 생명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살아있는 무형의 원소도 이 법칙을 따라갑니다. 무형의 원소는 성장하려는 욕구로 가득하고 그런 까닭에 생명을 창조합니다. 무형의 원소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형의 원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부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도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의 계획에 찬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과 무형의 원소의 목적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쾌락이나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된 삶을 바라야 합니다. 삶이란 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이고 참된 삶이란 가능한 모든 기능,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의 능력을 과도하지 않게 온전히 활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길 바라는 까닭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양식을 주며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며, 남을 사랑하고 친절한 일을 하며 세상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당신이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조물주가 바란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조물주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조물주는 당신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물주는 우리가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존재들을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려면 부유해져야 하므로, 부유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옳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형의 원소는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무형의 원소는 모든 존재의 안에 똑같이 깃들어 풍요와 생명을 바라므로 그 누구에게든 삶이 움츠러들게 하는 방향으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무형의 원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주겠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경쟁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놓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흥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남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한 것보다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탐내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당신도 얻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당신과 관련된 사람이 모두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경우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잠든 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족하다면 생각하는 원소가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려고 더 많이 만들어낼 것임을 잊지 마세요. 비록 내일 새로운 금강을 발견하려면 1000명의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들어올 것임을 잊지 마세요. 결코 눈에 보이는 공급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나 무형의 원소에 잠재된 무한한 불을 바라보고 당신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그 부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보이는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당신에게 올 불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면 집짓기에 좋은 명당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세요. 기업이나 재벌에 대해 걱정하거나 그들이 곧 온 지구의 불을 모조리 소유할 것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앞지르는 바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무형의 원소에 창조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급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무형의 원소에서 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라는 것이 생기거나 눈앞에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재봉틀을 갖고 싶다면 방에 재봉틀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형의 원소에 재봉틀의 이미지를 각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봉틀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리면서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하세요.
일단 생각을 전달한 뒤에는 재봉틀이 오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온다는 생각이 아니면 결코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무형의 원소가 당신에게 재봉틀을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이 뉴욕에 산다면 텍사스나 일본에서 누군가 거래를 제시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거래는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생각하는 원소가 모든 이의 내면에 존재하고 모두와 교감하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무형의 원소가 생명이 증가하고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수많은 재봉틀이 이미 생겨났듯이 같은 이유로 수백만 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믿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재봉틀을 얻을 수 있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근본 원소는 당신이 가능한 모든 것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부유해지려는 당신의 바람이 지구의 존재의 바람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생각을 고정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표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크게 요청하세요. 우리 역할은 신의 바람을 특정 대상으로 초점을 좁혀서 실현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우선 마음에 그림이 있어야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려야 받을 수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원소에 자신의 소망을 각인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부자가 되겠다는 일반적인 바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여행하고 관광하고 잘 살겠다는 바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 역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내고는 친구에게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거나 사전에서 내키는 대로 단어를 골라 적은 뒤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리 있는 문장, 의미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내겠죠. 생각하는 원소의 소망을 전달할 때도 조리 있는 문구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엉성한 바람이나 모호한 소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결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그리세요. 그 명확한 마음의 그림을 계속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어떤 항구로 향할지 미리 정해두듯이 당신 얼굴도 항상 그 그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기잡이가 나침반을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강하게 염원해서 마음에 새겨두면 됩니다. 여가 시간에는 마음의 그림을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가능한 많이 할애하세요. 하지만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훈련할 필요는 없겠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에나 의식을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는 법이니까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그 생각에 몰두하여 세부적이고 유쾌한 사항들을 상상하면 할수록 욕망도 강해집니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림에 마음을 고정하기도 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단지 그림을 명확히 그리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그저 몽상가에 머물 뿐 성취할 힘은 거의 없겠죠. 명확한 비전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려는 결의, 즉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 뒤에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손안에 있어서 단지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집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것이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상태를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항상 주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듯이 상상 속에서도 사용해 보세요.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의 그림을 그린 뒤에는 그 그림에 있는 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그것이 100% 자기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취하세요.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감사하리라 짐작하는 만큼 언제나 감사하세요. 아직 상상으로만 얻은 것을 놓고 진실로 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창조되게 할 것입니다. 가기는 일련의 문구를 반복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실제로 얻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비전을 간직해야 각인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행동할 때의 믿음에 따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특별한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신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고 나머지 날에는 신을 잊어버리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두고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면서 신이 응답하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입으로 청언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기분 좋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비전이 실체로서 창조되게 하겠다는 결의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받게 됩니다. 일단 비전을 명확하게 형성했다면 나머지는 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만든 뒤에는 지구의 존재에게 기도로 표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순간부터 반드시 당신이 요청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린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며 자신있게 더 멋진 여정을 계획하세요. 요청한 모든 것을 실제로 얻은 듯 생각하고 말하세요. 바라는 그대로의 환경과 재정 상태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린 환경과 재정 상태로 사세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망상가나 공상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공상가와 과학자를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상상할 때의 결의와 믿음입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신과 조화로워지는 전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본 물질인 지혜로운 원소가 존재함을 믿고, 둘째로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 원소가 가져다 준다고 믿은 후, 셋째로 깊이 감사하여 그 원소에 연결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조물주에게 선물을 하나 받고 나서 조물주와 자신을 연결하는 선을 잘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찾아올 때 지구의 존재에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온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른 대가로 온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좋은 것이 다가오는 길로 마음을 인도할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하며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전체를 바라보도록 해주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늘 최고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최고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가고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고,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 반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함의 물결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믿음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들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아지는데 기여하지 않는 것이란 없는 법이니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소망이 실현되는데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의 비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원소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됩니다. 사람은 사물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이 창조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의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창조적이고 결코 경쟁하지 않는 무형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형의 원수에게 받은 축복을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으로써 무형의 원소와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마음과 무형의 원소를 하나로 만들어 그 사람의 생각이 무형의 원소에 전달되게 합니다. 오직 깊고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만 창조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마음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구의 존재에게 소망이 모두 이루어질 것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여가 시간 동안 비전을 묵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림을 자주 묵상하고 흔들림 없이 믿으며 경건한 태도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무형의 원소의 생각을 전달하고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합니다. 창조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산업 및 사회체제의 통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지침들을 따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에 있는 모든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역이나 상거래 방식을 따라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 때 이를 받으려면 자신의 자리를 메우고 넘칠 정도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실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는 금전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줌으로써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하는 느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법칙들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부의 크기는 비전이 얼마나 분명한지, 결의가 얼마나 굳은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지침을 따라 부의 비밀을 따라 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리스 와틀즈의 부의 비밀과 함께했습니다. 책에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를 끌어오는 법칙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고전 책이라 처음에 문장들이 좀 무겁고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가독성은 그리 좋지 않지만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이룬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부를 이루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루고 싶고 부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